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 33절, 11장 1절 말씀. 우리 요셉아, 우리 여기에 나오지? 31절, 32절, 33절. 여기에 우리 같이 여기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함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대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웁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33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오늘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가져다가 내 앞에 딱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맞죠?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죠?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행위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있습니까? 은혜를 베푸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선을 쌓고 또 내가 뭔가 덕을 쌓아서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이 죄 문제, 이것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창세기 3장 죄 문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당연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그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저주와 재앙과 운명, 사조, 팔자, 지역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에바씨가 우리 렘넌트들 먹이려고 스파게티를 해왔어. 여러분 오늘 스파게티 먹으면서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스파게티를 먹든지 음료수를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33절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내가 행복하면 장땡이고 내가 성공하면 장땡이고 내 문제 해결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한 가정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그런 땅의 것을 위한 내 영광이 아니라 위의 것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행복이 앞서게 되면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그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위의 것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행복이 앞서게 되면 결국 나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방금도 말했지만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행복이 앞서게 되면 결국 나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우상 때문에 나는 이 복음과 나도 모르게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겠다. 전도 열심히 하잖아. 선교 열심히 하잖아. 영혼 구원에 목숨 걸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부자 되게 만들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시작으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이 언약을 새롭게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내 남은 인생 새롭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책임지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다는 이 언약을 새롭게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부자 만들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비시카드 선전 있잖아요. 모두 부자 되세요 이러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라 했는데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남은 자가 무슨 말이에요? 남은 자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시대마다 이 복음 운동할 사람을 남겨 놓으셨어요. 복음 운동할 사람을 남겨 놓으셨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지고 남은 자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남은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복음만 듣고, 이 복음만 듣고, 이 복음만 말해야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카더라 뉴스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계 안에도 카더라 뉴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단 이야기 한다고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사단 이야기 하지 말까요? 정말 이런 말 저런 말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는 그 남은 자의 길을 가는 남은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치는 자, 이 그치는 자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복음 외에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치다, 이 말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것이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남은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남은 자의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라면, 복음 운동을 위해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라면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 남은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만 듣고 복음만 말하는 그 남은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려야 할 남은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내가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지. 오늘은 또 내가 어떻게 하루 공부해야 되지. 오늘 나는 또 어디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일해야 되지. 눈 뜨면 그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눈 뜨자 말자. 이것이요, 남은 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남은 자가 누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순례자란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반드시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숨은 영적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 영적인 현장을 보는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 감이 오십니까? 어떤 말인지. 진짜로요, 유명한 스님이 부적을 한 장 써주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그걸 내 주머니에 딱 놓고 내가 시장을 가든 동네 슈퍼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흑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 영혼 속에 말하자면 예수의 부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세상에 이렇게 세상 뒤에 가려진 현장들 있잖아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순진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알 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업을 하면서 매일 저녁 5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을 하면서 제 삶에서 반복되는 반문화를 실제로 보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진짜 이건 뭔가 있다. 이건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1년 365일 술 취한 사람 눈을 보십시오. 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술 취한 인간이 아니네. 저는 한 번씩, 저도 예전에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청년 때. 술을 마시면 나도 술 취하잖아. 술 취한 인간 눈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나하고 똑같아. 근데 나는 멀쩡한데 술에 만취된 인간들을 365일 쳐다보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이게 그냥 사람 눈이 아니네.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잡혔구나. 술 취한 눈이 아니구나. 뭔가 컨트롤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새벽에 창문을 열고 하늘에 쳐다봤다니까. 이씨, 어디 있어?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코를 내밀어갖고 냄새도 맡아봤다니까. 이상하죠? 아니에요. 진짜 뭔가 있는데, 이건 뭔가 있다. 냄새까지 맡아봤다니까. 공기 냄새까지 맡아봤어요. 뭔가 있나 싶어서. 근데 뭐 눈으로 봐도, 냄새로 맡아봐도 아무것도 없지. 그러다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계속 듣고 내가 가는 현장을 두고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꺾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본 이런 현장,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창세기 11장, 성공하고 싶어서 발부둥 치고 몇백만 원짜리 양주 사 먹이고, 이런 창세기 11장 이런 현장들의 사실들이 여러분들은 사실 뭐 얼마나 공감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요. 사람들이 흑암에 딱 잡혀 있구나. 흑암에 딱 잡혀 있구나. 라는 그 영적 세계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을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는 허락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은요, 나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새벽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대구 시내 현장을 막 매일 365일 다녔던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저만 그걸 봤거든. 하나님은 제게 계시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래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까 전에도 살짝 간증했지만요. 제가 복음을 듣고 현장을 보다가 깨닫게 되니까, 내 눈으로도 안 보이고 냄새로도 안 맡아지지만 뭔가 있구나. 그 흑암의 나라가 보여지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발걸음 속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정말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딱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 문화와 유행, 세상 문화, 세상 유행, 이런 온갖 쾌락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흑암에 딱 잡히게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흑암에 잡히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복음 운동 때문에 남은 자라면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기도가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내가 누려야 될 기도가,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발걸음 속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깨어나게 돼요. 우리는 말로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책임지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게. 책임지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정복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언약을 정말 새롭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흑암이 꺾이는 순례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결국은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자란 우상 앞에, 사단 앞에 이 무릎을 꿇지 않는 자를 정복자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예배 드리고 있는 백다솔 렘넌트 우상 앞에 무릎 안 꿇었거든. 니수디도 무릎 안 꿇었거든. 석가탄신일 때 저 우리 프라사드 씨가 이렇게 다스리하고 니수디하고 기안스하고 데리고 절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안스하고 엄마 아빠하고는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거든.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다 분리해가지고 물고기하고 놀게 그냥 물고기하고만 놀았는가 봐. 여러분, 사단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는 자란, 우리가 사단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란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지만 우리한테 문제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고 했지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게 다 있다니까. 그렇지만 사단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요, 문제 앞에 속지 않는 자, 속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자를 사단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정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 사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정말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속지 않는 그 남은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거예요. 정말 편리하고, 사람들은 편리해지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개인화되어 갈 겁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배를 굶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 사단은요, 목사들을, 성도들을 밥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화되어지게 해서 세상은 복음을 부인하게 만들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너무 더 편해지고 세상이 너무 더 편해지다 보니까 전부 개인화되어서 세상은 더욱더 복음을 부인하게 만들고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누려야 할 기도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복음의 눈, 세상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에 영안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눈, 그 이 영안을 계속 밝혀나가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복음의 눈, 그 영안을 오늘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상 앞에, 사단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단에 무릎 꿇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기독교는요, 종교와 다릅니다. 복음은 종교와 다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결국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신뢰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은 자가 어떤 자가 남은 자고 순례자고 정복자인지 잘 알고 우리가 정말 먼저 777 기도 이전에 먼저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올바르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종교는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종교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내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결국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부자가 될 것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나를 언약의 여정을 가는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딱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영적인 사실을 잘 아는 자로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시작으로 새롭게 내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새롭게 확인하고 누려나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